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는 선교 대회로 빠졌는데 엄청 오래 빠진 것 같아요. 참.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은 서론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 4번부터 12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의 타락, 죄의 정의, 죄의 내용을 지지난주 했었고, 오늘은 또 3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 타락의 결과, 죄의 상태.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우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지만 그러면 다른 책은 읽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빨간 글자로 보면은 복음과 율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분부터 신론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한 분뿐이죠. 근데 이 한 분의 하나님에는 또 몇 위가 있죠? 3위가 있어요. 신격에 3위가 계신데 그 3위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같아요. 그리고 동등합니다. 그죠? 이걸 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조가 뭘까요?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뭘로요?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 매우 심히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만든 것 중에 가장 잘 만들었던 이 사람,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지식이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쭉 가면서 같이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보존과 통치 역할을 같이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는 아담으로부터만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와 맺은 겁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와 맺은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가게 되는 이 아담으로 맺혀진 이 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아담 한 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동시에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16문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2문을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아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째,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는 거 하는 거죠. 죄가 뭐죠?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지만 근본적으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없는 것,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5번째,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뭐죠? 바로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은 거죠. 답을 안 띄웠는데도 잘 아시네. 그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6번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부터 타락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어진 것입니다.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17번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번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죠?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라고 부르며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 자범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 16문.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맺어진 언약.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로 하는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담은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이러한 계보들로 시작함으로써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존재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실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을 딱 보면 누구를 닮았다 딱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손주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보면 다 이제 또 자랄수록 부모의 모습에 이렇게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걸 뭐 이제 뭐 DNA다, 유전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서로 이어져 가는 것, 물려져 오는 것,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어떤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한 교회의 대표라면 또 예수님이 대표지만 또 담임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얻게 되었고, 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의 어떠한 이 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모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설 때 세상이 바로 설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은 가장 작은 교회, 뭐죠? 가정. 그렇죠? 가정이 바로 섬으로써 이 인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라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물론 그전에도 가정이 어렵지 않았거나 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더 두드러지게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가정 안에 깨어진 모습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사회의 어떤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학교의 폭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물론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것이 숫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건강성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어디예요? 아담 안에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내가 차라리 아담이었다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가장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의 출생이 뭘까요? 그건 이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나아진 건데, 보통의 출생이 아닌 경우가 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는 왜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 또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의 출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면은 왜 보통의 출생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출생이 아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내려왔고, 그리고 보통의 출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16문에 나오는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죄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문에 보면은 결국 인간은 타락한 인류의 상태에서 죄와 비참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만,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신론이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허무주의로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는 뭘까요?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고, 자범죄는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죠?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또 손주들을 키워보거나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욕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욕은 금방 따라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근데 선은 잘 안 따라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순수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이 아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능성은 있죠.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도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저희 우리 여준이 여원이도 왔지만, 저 아이가 목사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번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안양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산타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런 게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거든요. 여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때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학교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애한테 왜 그런 걸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런 걸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목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뭐 우리가 3대째 신앙이고 4대째 신앙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의 문제 해결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원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앞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18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뭐예요? 아담이 첫 범죄의 죄책. 죄책이 뭘까요? 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값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죄값을 치렀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치른 죄값이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죄값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임신할 때 태어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순풍순풍 나셨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무통주사를 맞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맞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미 많이 벌어져서 늦었대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못 맞고 모든 고통을 다 안고 맞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가질 때도 꼭 무통주사를 맞으리라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때도 늦어버려서 무통주사를 못 맞았어요. 무통주사 맞아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자들은 그러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치른 죄값은 뭐였을까요?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가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꾸는 모든 것은 즐거운 것이었어야 됐는데 그 죄로 인하여 이러한 죄값을 치르게 됐고 모든 인류가 얻게 되는 죄값은 뭐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죄로 인하여 우리 또한 어떠한 죄값을 짓게 된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것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육신의 죽음은 모두 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죄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심판에 대한 것을 걷게 됐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의 결핍.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의의 결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죠? 속죄제죠. 번제와 소제 말고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거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었는 게 속죄제예요. 근데 그 속죄제의 말씀을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릇 율법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 오늘 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죄를 하나 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죄를 다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속죄로부터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이 살얼음판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99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거룩의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째 나오는 우리는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거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만으로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끝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그 선악과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의의 결핍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 인간은 전 속성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지식과 정과 의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지식의 오염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을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오염이 우리 인간의 부패를 가져오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죠? 감정의 오염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결코 순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질서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명도 없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 큰일 납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아파요? 심지어는 같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우리는 축복해 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이 원서를 냈는데 어떤 분은 한 번에 되고 저는 10개를 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나보다 뭐 다 떨어지는데 뭐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과 이 모든 감정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의지의 오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의지의 오염은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의지의 오염은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의 오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나는 그거를 알면서도 타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에, 저도 20대 때는 막 나름대로 정의에 불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침묵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갈까? 이런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면서도 뒤에 이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 나도 모르게 참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뻔히 맞아 주고 가는데 내가 끼어들었다가 나도 맞아 죽을까 봐 피한다? 죄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죄를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하나도 피해도 안 주고 나는 아주 정직하게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도와줄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안 도와줍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은 누구죠?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들어 먹어도 나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건 이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와 정도와 분야가 다를 뿐 우리 모두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8번째를 보시면요. 이러한 저의 말에, 이러한 제가 하는 말씀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이런 저와 같이 얘기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쓸모가 없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아담에게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우리로부터 전가되느냐? 결코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인 교육, 그런 걸 잘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또 하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악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인간의 불평등 때문에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평등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모두 다에게 평등. 마르크스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좋잖아요. 모두 다 벌어서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눠줍시다. 이론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르메니에서 펠라기우스는 교육을 받으면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고 복지와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죄 안 저지를까요? 더 많이 졌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았습니까? 지금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걸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20세기가 딱 들어섰을 때요. 20세기가 딱 들어섰을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증기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많은 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식민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한쪽에는 사제들이 찬송을 부르며 다녔고 한쪽은 대포로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해서 사제들이 같이 가면서도 그들은 또 대포를 이용해서 엄청난 무기를 이용해서 거기를 착취했어요. 그럼 20세기가 딱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선교의 시대고 팽창의 시대고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이러면서 막 유럽이 꿈에 부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 6.25,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침략 전쟁,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죠? 20세기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가 축적되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영국은요? 그 증기기관을 만들었던 영국은 여러분 그 영국에 나왔던 뭐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뭐 장발장 같은 그런 영화들 있죠? 아니, 그런 영화들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아무튼 영국에서 아주 무거운 뭐라 해야 될까요? 고아들이 나타나고 그로 해서 나타난 모든 영화들은요 다 20세기의 산업화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 속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모습을 다 20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구원은 선택에 달려있고 자기의 모습대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책, 죄의 값은 물려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물려받지 않았는데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인간이 더러워?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펠라기우스는 전적으로 죄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죄가 전적으로 없는 거에서 반만 죄가 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주의의 특징은 뭐죠?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육을 받고 얼마든지 구조적으로만 잘 완벽한 구조만 만들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로교를 했던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우리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인간이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은 이 니고데모가 뭘 몰랐죠? 거듭남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 야, 너는 어떻게 율법학자인데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몰랐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약에 그렇게 정통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토에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메시아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지식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팔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뭐예요? 비밀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만이 말씀을 알 수 있지, 그냥 성경 100권 보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를 깨우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지도 않고 죄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조금 다니고 말씀 조금 들으면 좀 알겠네, 이것으로 가지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이거를 전혀 깨달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주일 성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가끔씩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네라고 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죄송하지만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분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 성수 안 빠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시간이 됐을 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느냐? 그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한다. 자, 이제 9번째, 자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건데,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죠.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원래 이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종이 주인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하죠. 하는,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하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교제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발을 씻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already. 네, 영어에 따라해 보세요. already. not yet. 네. 이게 뭐냐면은 already는 이미 우리는 죄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를 딱 부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육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하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완벽하게 태어나요. 아이가 20살이 돼서 비로소 눈이 2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요만한 아이에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다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신기하잖아요, 그죠? 요만한 요 피덩이만한 요만한 아이가 이 아이가 다 있어요. 이미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과 장기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아이라고 얘기해요.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일까요? 육체는 이미 모든 걸 갖춰져 있지만 이 아이가 자라고 또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경계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는 늘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가서도 또 속이 뒤집어진 일이 생기면 또 화를 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시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이 자범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한 악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고 살인이나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남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떻죠? 죄의 발도 같이 담그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도 당연한 거고 권사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이 왜 그래?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장로도 왜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왜 그래?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모두 다 사람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 나오기 전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언제 다룰까요? 이 신문에서 은혜의 언약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 타락 다음 주에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가 비참하고 이런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이 신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이제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불끈불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한번 딱 됐으면 그것을 끝. 이것이 이단 중에 어디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박옥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도 알잖아요. 우리가 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솟아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좋을 때는 다 이렇게 누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연약한 부분들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지으시죠? 그죠? 염치도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했으니까 490번까지는 지어도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숫자를 아직 100번 지었으니까 아직 390번 남았다. 스스로 막 위로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를 자꾸 저지르면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돼요. 아유, 나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안 돼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염치불구하고 또 나가서 나의 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그것 가운데 꾸짖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죄를 또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물론 우리의 근본적 원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뭐죠? 이제는 죄를 저지르면 주민등록증을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원죄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엄마한테 혼났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도, 그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 자백을 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너는 염치도 없지, 똑같은 거 그렇게 또 하면은 좋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했는데 또 하고 말았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실망할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등을 두들기시며, 또 그랬어? 괜찮아, 다음부터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들을 토닥거리며 그래도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